주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이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금의 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 가운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본다면,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1절과 7절 말씀이 오늘 4장에서 저희가 가장 잘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모든 것의 이미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과 내 지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선택되고 태어났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그 모든 것은 아버지 가운데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5절, 6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초등학문인 율법 가운데 오시고 여인으로부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하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비록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그리고 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업을 이을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된 자는 하나님 가운데 은혜로 택함 받은 자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현재 있는 초등학문과 율법 가운데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아들 된 자, 유업받을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정말로 그 주식회사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셨는데 이제 아들이 그 아버지의 주식을 대부분 다 물려받았습니다. 물려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평신도가 아니라 그렇죠. 평신도가 아니라 평사원으로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이 일을 할 때 보면은 그 회사에 그 아들보다 이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아들이 주인입니다. 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 진급하는 거나 뭐 성과에 대해서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 아들이?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지금 나는 그냥 뭘 받고 있는 겁니까? 경영적인 수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기업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이니까. 그리고 보는 눈도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하나 익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택하시고 부르심은 그것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 시대 상황 가운데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는 사람들과 어릴 때부터 이제 도움을 주는 역할로 함께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이 시대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내 자녀가 만약에 조금 정치적으로 약하다. 그럼 정치를 잘하는 사람, 군사적으로 약하다. 그러면 힘이 센 사람을 어릴 때부터 택해서 친구로 같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같이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대. 근데 구별은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그 주인의 아들로서 크면 위치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내 위치에 내가 조금 못하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혹은 회사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조금 내가 부족해 보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늦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길이 막혀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의 핵심은 4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은 우리 가운데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이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입니까?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냐면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한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더 어릴 때일수록 이제 부모에 대한 애착이 크지 않습니까? 부모에 대한 애착도 크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 3살이나 4살짜리 아이 가운데 부모가 아닌 사람이 가서 아빠라고 불러봐 하면은 부르겠습니까? 안 부르겠습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더 부르지 않겠죠? 그 마음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 신앙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른다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증거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더 부르기 힘든 것이죠. 근데 그걸 부르는데 근데 왜 상황이 안 바뀌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기간 동안에는 그곳에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과 같이 함께 훈련되고 연단받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 상황과 약간 다르지만 우리 자녀들이 되게 어릴 때 되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제 교육부 목사를 할 때 부모님들 가운데 늘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들한테 자녀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러니까 종종 교육과 훈계와 화를 내는 것의 차이를 구별 못해서 자녀를 교육 못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선을 안 그어줘도 불안해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냐? 그냥 본인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 대부분 이렇게 저도 약간 그러지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러면 평소에는 선을 잘 참아주다가 그러면 갑자기 폭발을 하죠.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선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정확히 거줘서 훈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고 혼을 내주고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행하지 않도록 해야 도리어 그 안에서의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삶의 배일 수 있도록. 그게 도리어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자녀를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때까지는 이 선을 그시고 이 선 안에서 제약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그 성장 때에는 믿어주는 게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 점점 더 자유의 분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부분, 고난에 대한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되신 증거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는 삶에 집중하시지 말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중심으로부터 부르는데 거부감이 없는가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이 내 가운데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자유함 가운데 거할지라도 이 선을 넘지 않는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까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때로는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사용하시지만 인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일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끝내며 자유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신앙 속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 그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축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한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되게 어릴 때, 되게 착하다라고 언제 얘기하냐면, 언제 얘기합니까? 놀 때 잘 놀고, 먹을 때 잘 먹고, 잠잘 때 잘 자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초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고,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 시작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에 하나하나 커가실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고 평안한 가운데 거해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울타리를 우리 가운데 세워가며 우리 가운데 기준을 정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로 1년과 2년을 지난 시점에 그리고 성도님들이 신앙을 조금씩 성장하는 시점에서 저도 그렇지만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가 상당히 키가 크셨습니다. 옛날 치고 상당히 크셨는데 요즘에 저희 첫째가 이제 제 키를 막 넘어서려고 합니다. 중1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설교 때 얘기했듯이 이삭을 이렇게 바칠 수 없는 그 선을 제가 이제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안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저를 바치라고 그럴 수 있어서 안심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늘 아들 가운데 자녀 가운데 말을 하는 게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있다면 그 시점으로 제가 돌아간다면 저도 이 6학년 중1 때 키가 막 1년에 정말 막 10cm 컸습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키가 제일 컸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좀 더 차라리 일찍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그랬으면 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컸을 텐데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안 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는 게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 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좋아하는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까? 열정이 막 일도 하고 싶고 막 무엇도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로 막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데 저를 갑자기 부르시더니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망아지가 이제 노새가 되는 거하고 이제 짐꾼 말이 되는 것과 아주 건장한 말이 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데 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내가 말 키워본 적이 없어 모릅니다 그랬더니 망아지 때 일만 죽어라 하면 이제 집만 나르는 말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막 뛰어놀고 뛰면은 나중에 정말로 멋진 말이 되는데 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항상 기억 가운데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신앙적인 성장을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막 열정도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막 비전도 주시고 은혜도 부으시는 이 시간에 우리가 막 뛰어나가서 주의 일을 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시절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것을 영적인 체력을 성장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가서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체력이 안 된다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인 게. 물론 하나님이 믿음으로 때로는 이 때가 되지 않았지만 무화과 나무 가운데 하나님 열매를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새싹 났는데 거기서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나무가 되었을 때 때가 안 됐죠. 그때 믿음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기다려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은혜 받을 때 성장할 때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들어가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주신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쉴 수 있을 때 쉬고 예배 가운데 기도와 말씀과 교제 가운데 깊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쉬는 거죠.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때 기다리는 것. 근데 이때 상당히 중요한 건 때에 대한 믿음입니다. 때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자녀로서의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상당히 내가 자녀됨은 어디서 알 수 있냐? 두 가지입니다. 자녀됨을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 이게 이제 자녀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자녀는 가족이라는 부분은 안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계속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그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가운데 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이 4장의 오늘 6절, 7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은 너희가 종로를 탈 때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 10절과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을? 날과 달과 저희기와 해를 어떻게 합니까?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녀로서의 자유함.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우리 행함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니까 하나님 가운데 참된 자유함과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가 아닌가에 되게 중요한 판단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연결된 믿음과 또한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가 율법과 행함으로부터, 지위로부터, 여러 가지 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떠한 상황을 일으키시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주시든지 어떠한 길이 막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 왜 그 신앙과 자유함을 가질 수 있냐 하면 1절 말씀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는 모든 것의 무엇입니까? 어차피 주인입니다. 어차피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고마운 겁니다. 왜 고맙습니까? 저 사람 일한 게 전부 다 누구께 되니까? 내게 되니까 고맙고 감사함이 생기는 거죠. 아,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아직 온전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함에 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좋을 때도 그렇고 안 좋을 때도 그렇고 상황이 나쁠 때나 상황이 좋을 때나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때나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는 누구이신 겁니까? 아버지인 겁니다. 그 이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혹시 가족 가운데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잘 돼 있을 때 이제 내가 잘못한 경우에 어린아이일수록 이제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나 부모님한테 가서 말을 못 겁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관계를 맺고 말을 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과 죄악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수록 그 가운데 자존감이나 우리 신앙적인 자존감, 영적인 체력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우시거나 종들을 세워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 것이다. 누구의 것이로되? 내 것이로되. 여기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의 특권,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의 가장 큰 특권은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전을 바꾸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녀된 사람들의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가장 특권이면서 자녀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직책과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과 자리와 사역에 대한 그러한 불안함이나 집착보다 그리고 내 일이 진행되는 집착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것이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좌절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을 하나님 아직까지 내 가운데 주시는가. 그리고 상황과 상관없이 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유함이 있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과 사역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근데 어릴 때부터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이 아닌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위치에 상관없이. 왜냐하면 자녀가 하거나 가족이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한 것, 그 사람이 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속자의 또 은혜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의 첫째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로서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은 일을 더 잘하는 것, 그리고 사역을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익혀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리고 누굴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처럼 우리가 일을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먼저 말씀과 예배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일을 하는 그런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우리가 성장하고 그 가운데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혹시 우리 주변에 조금 앞서가려는 자들과 교회가 있다면 그냥 앞서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가지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님 곁에 앉아서 그 예배드리는 자리를 먼저 사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중심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하는 것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무너지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이 무너지면 신앙적인 것은 서질 못합니다. 교회는 예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아니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우리 가운데 생명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자리는 분명히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우리 신앙에서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종종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 선우가 바뀌어서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앞에 있는 것과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이 예배는 일주일에 딱 정해져 있지만 사역이라는 부분이 항상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늘어져 있고 많기 때문에 사역적인 일 가운데 지치다 보면 그것을 들고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사실은 예배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그것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내가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은 그냥 다른 데 팔려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함이나 지침 때문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종종 자녀들이 이제 조금 어릴 때가 지나서 이제 사춘기가 오면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 있지만 뭐합니까? 핸드폰을 본다거나 딴 생각을 한다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배우자가 들어와서도 밥은 같이 먹지만 다른 걸 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걸 느낍니까? 존중받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돼지고기까지가 이제 아무 대가도 없는 거고 소고기 사준 사람은 뭔가 바라는 사람이다. 근데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할 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편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가운데 가족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요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식탁 공동체를 여시고 우리 식탁 가운데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녀와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 자리 때마다
식탁의 자리마다 무언가를 부탁한다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죠. 그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거죠. 근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이 기초적인 신앙을 상당히 중요하게 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임재하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주여 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을 내밀고 계시다면 물론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겠지만 근데 우리가 주의 오늘 말씀처럼 상속된 자녀로 나아가면 맨날 우리가 내 자녀가 밥 먹을 때마다 아빠 이거 먹을 테니까 뭐 사줘. 그러면은 되게 어릴 때야 그래 너 이거 먹으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거 먹으면 젤리 사줄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가 중학생 청년이 돼서도 아빠 이거 먹으면 뭐 사줘. 그럼 먹지 마. 그러지 너 오래 굶어라. 정신을 못 차릴 거야. 밥 주지 마. 그렇게 얘기해.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앞에를 잘 못해서 그럽니다. 교회 목적. 그러니까 자녀됨이 상속자이고 자녀됨.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기쁨이어야 되고. 저도 계속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가운데 계속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분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릴 겁니다. 기도하겠죠. 또 성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할 겁니다. 거의 지금 하면 됩니다. 거의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때 가서 해야 됩니까? 지금 해나가면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들을 먹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갈 필요 있죠. 왜냐하면 지경을 확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가장 기초되는 근본은 뭐냐? 자녀로서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내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선호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역이 먼저고. 근데 또 교제에만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친목 모임은 아닙니다. 교회가 또 잘못 가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근데 친목 모임으로 변질되냐 안 되냐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가? 예배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가? 그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거 하나님의 일로 해낸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지상명령이라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땅까지 이루어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는가? 내 위치와 지위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지인 겁니다. 우리가 자녀되면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지위를 주셔도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예배자 가운데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말씀을 실천하며 서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되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2절부터 오늘 20절까지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누굴 섬기게 하려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이 한 말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마음만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참 믿음이 좋죠. 성도들한테 물어봅니까? 내 뭐라도 뺏어주고 갈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눈가에 뺏어주고 저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냥 근데 나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꿰냐?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내 가운데 집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기초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상황.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율법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표지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사역을 하거나 목회를 할 때 어떤 길을 막으실 때 내가 일로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이 계획이 확 틀어졌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지혜에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갑자기 멈추셨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라면 믿음이 있겠죠.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성장할수록 내 부모님이 내 가운데 뭐 주시겠다? 더 좋은 거 주시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 가운데 갑자기 일을 어떤 음식을 막 차릴 때 잔치를 막 한다고 할 때 잔치가 막 시작될 때 음식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잔치 중간에 있어서는 누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까? 온 손님한테 구하겠습니까? 자녀나 가족한테 구하겠습니까? 손님한테 저희 가족이 먹을 게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좀만 참아달라고 그러고 우리 가족을 먼저 먹이고 손님은 돌려보냅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양해를 당연히 누가 이해해 줄 거라 생각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근데 그러면 잔치가 끝난 다음에 끝냅니까? 그렇게 하는 또 부모는 없죠.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는 거죠. 이 신뢰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가정과 신뢰관계를 이루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자유함과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믿어주시는 교회, 신앙이 든든한 교회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중시로 가면 결국에 모든 사람이 부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이 교회라는 커다란 기계로 바뀌게 되고 그 가운데 부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품은 어떻게 되냐? 가르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녀를 세워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있어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가운데 관계를 똑바로 설정하고 바로 맺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가. 근데 그 가운데 표지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데 내가 불안함도 없고 거북함이 없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자유함이 있는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함이 있는가.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이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부흥회를 끝나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들어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회나 부흥회나 여러 명사가 끝나면 항상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 오면 기대하죠. 뭘 기대합니까? 성적도 오를 것 같고 기도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 가운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조금 더 주시고 영적인 체력과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길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를지라도 길이 막힐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며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은혜 시간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